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유월절 행사를 2주에 걸쳐 마치고 나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주상을 파괴하고 우상 타파 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우상 타파가 히스기야 왕의 행적인 것으로 소술한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유월절 행사를 마친 후 백성들이 행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이 말씀은 BC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그곳은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피지배 국가의 종교적인 행사까지 검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는 다윗이 처음에 정했던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재조직한 회복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반차는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 사라졌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호와의 영문이라는 것은 성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쳤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그것을 공적인 예배의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공적인 제사에 번제물을 제공하는 것은 왕의 당연한 의무이고요. 이 의무를 충실히 행한 모범적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이 번제물을 내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서 히스기야 왕이 구체적인 면에서 본을 보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원래 희생제물의 일정한 부분과 토지에서 나는 첫 열매였고,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였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성전 예배에 전념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신앙적인 열의가 식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생계 보장을 확실하게 해준 것이고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그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유다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풍성히 드렸고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렸고 이 거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북왕국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이스라엘 거주민들을 가리키는데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인이요. 유다 자손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 이외에 다른 유다 성읍들이 있는 거민들을 가리키고요. 소와 양의 11조 이것은 이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바친 11조를 가리킵니다. 그 성물의 11조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드렸던 구별하여 드렸던 거제물인데요. 이 11조가 모든 육축과 밭의 소산물 일부분인 것처럼
거제물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월에 삭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3월에는 7.7절 오순절이죠. 이렇게 절기에는 그해 밭에 첫 소산물을 거두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렸고요. 또 7월에는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에는 모든 곡식의 추수를 바치게 되는 것이고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모든 백성이 성심으로 1년 동안 추수한 것의 11조를 바친 것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바친 11조의 더미는 기대 이상의 것이로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히스기야 방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을 위해 복을 기원한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성물들이 더미로 쌓여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충분히 음식으로 가져갔다면 성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시아라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예물, 거제물을 포함한 모든 희생제물,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들이 포함되는데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와 첫소산물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전에 출입하여 많은 예물을 드렸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모세의 규칙에 따라서 제물로 드려졌고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소비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물이 남을 정도로 풍족했다는 것,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백성들이 바친 11조가 이처럼 많이 남을 정도로 풍족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수확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제사장 아시아라는 이러한 결과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잘 관리해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들은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신실하게 잘 보관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 주위에는 다락들이 있는데요. 하청, 중청, 상청의 다락들로 구분되는데 이 다락들은 주로 저장소로 서였고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이제 여기서 성심으로 거짓과 외식이 없이 맡은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나냐는 예물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총책임자고 시므이는 서열이나 직위상 제2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셀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버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의 명한 바며, 여기서 10명의 레위인들은 고나냐와 시므이의 수하에서 돕는 감독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을 관리하는 아시아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고요.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임나의 아들 고레는 문지기로 소개되고 있고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은 순수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요. 율법에 규정된 첫 소산 11조뿐만이 아니고 그 해에 바치는 예물들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이 말씀은 거제물과 화목제물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이고요. 지성물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었다고 하고요. 그 수하의 예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랴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 대소하고 나눠주되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레위인과 그 형제들에게 예물을 나눠주도록 6명의 레위인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소상과 11조 자원하는 예물 등을 분배하게 되었고요. 지성물은 분배되지 않은 것이고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3살 때부터 공적으로 응식 분깃을 받았습니다.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아기로 취급되었는데 그래서 3세 이상만 되면은 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기의 몫을 먹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읍에서 따로 나눠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날마다 나눠줬다. 날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으로 수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제사장들이 맡은 직임은 그 순서나 봉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차이에 근거해서 나눠준 것이고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 20세 이상으로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은 그 반차대로 그들이 봉사하는 일의 종류 시간에 따라서 몫을 나눠 받았고요.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온 회중의 이 표현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가문 전체를 언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직임 맡은 레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가족 전체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 이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여 그들의 거룩한 직분을 충실히 행한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 또한 몫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성읍에서 농면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이제 성읍에 거주한 제사장들 외에 성읍 외부들에 거주한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의 음식을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성읍 가까운 들에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이 1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배당된 들에서 가축과 짐승들을 키우고 농산물을 경작했을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우리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는 통치기사 서론에 언급되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력하고도 간결하게 구원 역사를 표현하는 형식의 한 예인데요. 히스기야 개혁의 이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것은 이제 선과 정의는 우상을 타파한 것이고 율법과 계명들과 여호와 예배의 질서 등을 회복한 사실들을 여기서 가리키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의 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마음 자세,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했다는 것,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쏟은 열정, 노력, 수고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그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요. 역대하 3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외적 개혁과 내적 개혁입니다. 온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자발적으로 벌인 종교 개혁과
히스기야가 이렇게 계획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파괴한 예적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도를 회복한 계획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계획에 관해 전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호와 신앙에 충만한 백성들이 우상의 형상을 파괴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하고 직책 회복에 걸맞는 응식을 헌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마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파괴한 사건은 매우 획기적인 사실이고요.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와 열왕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주도로 유월절 의식을 지킨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회복시킨 것은 유다 역사상 특별한 사건이고요.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는 요사밧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왕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역할을 다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들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헌납을 실시하고 매우 합당하고 타당한 정책을 한 것이고요. 직분만을 회복시키고 또 재반 문제를 적절히 조치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은 참된 신앙생활은 먼저 악을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철저히 회개하고 되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신앙을 되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성도들의 신앙적 열정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물질적인 현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11조의 공정한 관리 분배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나서 이제 적절한 조치로 11조 헌납을 실시해서 온전한 예배 규례를 정립하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히스기야가 취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책 회복에 따라서 이제 제2의 조치로 이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사항을 이제 풍성히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과 11조로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잘 보관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자를 두고 성심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곳간에 보관된 헌금, 헌물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피땀 흘린 헌물들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함으로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헌금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의 종이 함부로 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되잖아요. 11조와 예물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중대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 정의, 진실을 행하면 형통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전반에 내린 총평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때문에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던 당시 유다 신앙을 회복시켜 예고된 멸망의 시한이 유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은 이 유다 백성처럼 히스기야 왕, 나라의 왕이 이렇게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공동체로 뭉쳐서 교회가 거국적인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국 모든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서로 합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후 회개 운동이 대각성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악이 범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말씀을 수행하고 지키고 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